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을 강탈한 아말렉 족속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집에 있던 시글락까지 3일길을 걸어온 상태였고 잘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아말렉을 추적할 때 많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부술 시내를 지날 때는 200명 이상이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600명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는 200명을 부솔 시내에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계속 아말렉을 추격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못한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남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외면하지 않고 꺼줍니다. 그에게 전투를 위해 아껴놓았던 말린 과일을 줘서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로 돌아옵니다. 애굽 소년은 아말렉의 종으로 있다가 버림을 받은 것이고 그 아말렉은 다윗의 가족과 재산을 빼앗아간 바로 그 아말렉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애굽 소년의 안내로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 드디어 그들의 진영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진영과 마주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여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온 땅에 편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가 다윗의 400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400의 용사들은 새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하루 반나절 동안 아말렉을 칩니다. 그런데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도망치는 잔당의 숫자만 다윗의 용서와 같은 숫자인 400명이었다.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많은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 승리한 이유는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했을 때 싸움으로 효과적인 싸움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작은 언제였는가?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의지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셨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림과 둠밈 두 돌을 놓고 주님 저희가 아말렉 족속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포기해야 할 거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셨고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감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출발은 했지만 체력이 교갈돼서 200명은 부솔 시내에 누워 있었고 나머지 400명만을 데리고 길을 가려 할 때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 길 잃은 애곡 소년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윗이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을 베풀어 줄 때 그 소년은 다윗을 아말렉 족속의 코앞까지 데려다주는 내비게이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삶의 일상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선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어디서든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가족을 되찾은 것과 동시에 빼앗겼던 모든 재산도 되찾았고 거기에 덧붙여 아말렉이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 갔던 전리품들까지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 사람들은 신이 나서 모든 것을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놓고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저를 따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들은 처음에 600명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200명이 지쳐서 포기하고 머물렀던 이 부솔 시내가를 또 지나치게 됩니다. 그들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일행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싸웠던 400명 중에 어떤 무리들이 이번 전쟁에서 이 200명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가족만 되찾아주고 우리가 찾은 재산과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에 다윗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물건은 전쟁에 참여한 400명뿐 아니라
함께 군사로 부름받은 200명도 같이 포함되어 나눠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사실 200명에게 물건이 돌아가지 않으면 다윗에게도 더 많은 물건을 챙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전쟁에서 얻은 물건을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칭송했기 때문에 다윗이 욕심을 부린다면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마지막 대승리의 순간에도 여전히 순수한 다윗으로 남습니다. 23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는 이번에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욕심의 열차에서 내려올 수 있는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욕심의 열차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가? 나의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는 여러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특별했던 것은 그들의 자기의 소유를 다른 이와 공동으로 나눠 썼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땅을 기꺼이 교회에 들여 나누도록 하였고 자기의 집도 교회로 오픈하고 함께 나누도록 했으며 구제를 위한 돈을 모은다고 할 때는 힘껏 자기의 것을 나누어 예루살렘에 안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 힘센 사람들이 물건을 200명과 통용하지 말자, 불통하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은혜로 나눠야 한다라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즉 규례가 되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어도 내가 표현해야 될 감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승리는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은혜 앞에 공로를 주장한다는 것은 욕심이고 불신앙입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원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실천하심으로 그 은혜를 계속 얻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성숙한 지도력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방금 살펴본 대로 군사들을 향한 지도력이었고 둘째는 유다 지파를 향한 지도력이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우리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침략과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사울의 통찰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의 손길이 여러 지역에 뻗쳐갔다는 내용이 2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모두가 유다 지파와 그 지역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열정만 가득했던 미숙한 지도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은 그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넓어지고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애굽 사람을 도와주고 또 얻은 전리품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한 백성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자기의 것을 흘려보내는 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인격과 좋은 지도력을 갖춘 왕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보다 탁월하고 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도자였던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말렉 사건 때문에 사울은 왕위에서 내려오게 됐고 다윗은 왕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과거에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전리품을 은혜로 보지 않고 욕심으로 보다가 빼돌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에서 빼앗은 양떼와 소떼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고 나누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권위로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무엘상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마쳐가는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성숙한 지도자가 되고 용감한 용사가 되어가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태국 땅에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